잠시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밤 저희들을 또 예배당에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으며 조금 해석하며 또 묵상하며 하나님의 진리의 교훈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주신 말씀이고 우리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온전케 되게 하기 위하여 주신 귀한 말씀임을 아오니 주여 하나님께서 이 밤에도 저희들과 함께 하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모두들이 깨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 말씀이 큰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줄을 믿사오니 이제 그 구원의 은혜 안에서 자라서 온전함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 이르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아모스 3장 말씀 좀 생각해 보십시다. 1절,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쳐서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온 족속을 쳐서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자, 아모스 1장에서 여러 나라들, 다메섹, 아람 나라지요. 그 다음에 가사, 블레셋 나라고, 그 다음에 두로, 암몬. 2장에서는 모압, 그리고 유다, 이스라엘 이런 순서로 이제 나라의 서너 가지 죄들을 지적하고 거기에 대한 벌을 선언하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로 교훈하는 것이 주죠. 그 열방에 대한 교훈도 좀 있지만은 그래서 이게 3장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징벌에 관한 말씀들이라고 보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쳐서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이스라엘을 쳐서 이른다. 징벌을 선언한다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을 위로하고 복을 주는 말씀도 있고 또 이스라엘을 쳐서 심판을 선포하고 재앙을 선포하는 말씀도 있고 하겠죠. 여기에서는 쳐서 이르는 말씀,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한 징벌의 말씀입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온 족속을 쳐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을 다시 표현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온 족속, 출애굽 사건을 말씀하셨죠.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하게 대우하셨습니다. 세상에 많은 민족, 많은 족속들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특별히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아들들도 여럿이지만은 이삭의 아들도 에서와 야곱이 있지만은 그러나 야곱,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손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 자손들을 특별하게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이스라엘 백성만, 땅에 많은 족속들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만 아셨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의 백성,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으로 택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제한적 선택, 또 제한적 구원 의지,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 구원하고자 하지 않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 특별히 야곱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한적 구원 의지, 제한적 사랑,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열방을 무차별적으로 다 사랑한 것이 아니고 그럼 신약 시대는요. 신약 시대는 하나님이 무차별적으로 다 사랑할 것 같은데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신약 성경도 여전히 선택의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그리스도에게 주신 자들이 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자들이라는 말이고, 요한복음 6장과 10장에 나오는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 다시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말할 때 선택의 진리를 보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도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나를 믿지 않는다 말씀하실 때 선택의 진리를 보입니다. 믿으니까 하나님의 양이 되고 안 믿으면 하나님의 양이 되고 안 되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양이니까 믿고 하나님의 양이 아니니까 믿지 않고, 거꾸로 말씀하신단 말이죠. 선택의 진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선택의 진리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것으로, 신약에서는 모든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보입니다. 귀한 진리고 중요한 진리죠. 선택이 있느냐 없느냐, 선택을 우리가 믿느냐 안 믿느냐, 작은 문제가 아니죠. 전도할 때도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선택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한테나 다 그냥 전도만 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물론 선택을 믿는 사람도 모든 사람에게 전도는 하나, 그러나 택자들만 돌아올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전도하게 되니까 그런 차이가 있죠. 선택의 진리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했을 때 심판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쳐서 이르는 말씀을 하신다. 치신다. 대항하신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대적이 되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죠. 심판의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로의 하나님이시지만은, 고린도후서 1장에서 우리 읽은 대로, 그러나 범죄하는 악인들에게는 보응하시는 하나님, 보응하시는 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특별하신 만큼 이스라엘을 특별하게 온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다는 특별한 선택의 사랑을 하셨지만은, 그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을 행할 때에, 그것이 그 죄악이 가득 찼을 때에, 조금 잘못한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잘못하고 그것이 가득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벌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징벌도 무섭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공의로 보응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보응하리라. 그것은 공의의 보응이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보응은 공의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사랑은 보응을 생각하기 어렵죠. 사랑은 그냥 덮어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공의는 악에 대해서 갚는 것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생명은 생명으로. 악을 행하면 그 악에 대해서 합당한 벌을 내리신다. 그게 공의죠.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을 다 겸비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만 운운하면서 공의를 우리가 부정해서도 안 되고, 물론 하나님의 공의를 얘기를 하지만은 사랑을 우리가 또 알지 못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 가운데 구원하시지만은 여전히 공의로 훈련시키듯이 훈련시키는 점이 있죠. 죄 짓지 말아요. 죄 지으면은 내가 화낼 거예요. 죄 지으면 내가 벌을 내릴 거예요. 하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교훈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훈하십니다. 3절 보십시다.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이렇게 대적 관계가 된 것은 두 사람이 의합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의합하다는 원어는 약속하여 만난다라는 그런 단어인데, 약속하여 만난다. 우리가 누구랑 약속을 해서 어디서 만나? 그래 만납시다 하고 약속을 할 때에는 서로 마음이 좀 통할 때 그렇게 되죠.
서로 생각이 좀 같고 뜻이 같을 때에 만나서 밥이라도 같이 먹지. 그렇지 않으면은 좀 피하려고 그러죠. 그거 바빠서 그게 나갈 시간이 없을 수 있죠. 그러죠. 약속하여 만나는 것처럼 생각과 뜻이 같아서 만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같이 만나야 동행하게 되죠.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뜻이 합하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느냐. 말은 맞는 말씀이죠.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셨죠. 내쫓으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데리고 그냥 사시지 않고 내보주신 것은 그것은 그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달라졌기 때문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같이 생활하려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같이 살려면 하나님과 동거, 동락, 동행을 하려면 뜻이 같아야 돼. 생각이 같고 뜻이 같아야 되는데 뜻이 같지 않고 생각이 같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죄인들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 그것이 성경의 원리죠.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던지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맞죠. 이치에 맞죠. 천국에 악인들이 들어가면 뜻이 맞지 않는 사람들이 같이 들어가는 것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악인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원리는 신약 성도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신약 성도는 교리적, 윤리적 오류에 빠진 자들과 동행할 수 없다, 교제할 수 없다, 이런 교훈을 신약 성경은 줍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리요.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이 바로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면 동행할 수 없다. 교제를 하고 동행을 하고 같이 생활하려면 생각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해야죠. 뜻이 같지 않고 생각이 다르면 따로 살면 되죠. 따로 살면 돼. 같이 살려고 하면은 생각을 맞추고 뜻을 맞춰야 되겠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혹은 거절하라고 교훈했습니다. 이단은 생각이 다른 자들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경 말씀대로 바로 믿기를 원하는데 그와 다른 사상을 가진 자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것은 생각과 뜻이 일치되지 않죠. 그 이단들을 거절하라, 멀리하라. 그들과는 동행할 수 없습니다. 멀리하라. 교제를 끊어야 됩니다. 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에 이런 교훈을 했죠.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무질서하게, 규모 없이라는 무질서하게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형제라 하더라도 예수님 믿고 바로 살려고 하는 형제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교훈, 사도적 교훈, 사도들을 통하여 주신 교훈을 따르지 않고 무질서하게 규모 없이 행하는 자들. 그 말씀 뭐 그렇다 하더라도 그 요새 누가 그렇게 지켜요? 괜찮아요. 그 안 지켜도 괜찮아요. 그래도 다 요새 보면 다 안 지키던데요. 그렇게 하면서 행하면 무질서한 거죠. 무질서하게 규모 없이 행하는 자들이에요. 그런 형제들이 있으면 그런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교제를 끊으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모여야 참 교회답고 그래야 교회가 참 교제를 나누게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따르려고 하고 어떤 이들은 그렇지 않다고 아예 요새는 그렇게 안 한다고 그렇게 규모 없이 무질서하게 행하는 자가 있다면 교제를 끊어야 될 것이다. 그런 자를 중요하게 여기지 말아야 돼. 참 우리가 잘 알 수 없으니까 교제 끊는 게 어렵긴 하지만은 그러나 알게 되면 교제를 끊고 그런 자들을 우리가 중요한 직분에 절대로 세워서는 안 될 것이다. 만일 세우게 되면 교회는 점점 부패되고 말 거예요. 급속히 부패되고 말 거예요. 그런 자들이 당회원이 되면 그런 자들이 재직들이 되면
교회는 무엇을 결정할 때 넓은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생각, 일치된 생각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일치된 교훈의 생각을 가져야 그것이 그렇게 당회가 일치해야, 재직회가 일치해야, 그래야 바로 돼요. 공동회가 일치되면 좋지만은 때때로 그것을 잘 우리가 통제하기 어려우니까 다른 데서 세례받은 교인들이 들어오게 되면 예수님 믿어요? 속죄신앙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속죄의 구주로 믿는다고 고백하면 그러면 그냥 받아들이고 교회에 등록하게 하니까 그렇게 되면 공동회 회원이 됩니다. 나중에 공동회 때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그들도 표를 하나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그게 허점이 있긴 있죠. 그렇게 교회 속의 공동회의 회원이 되는 것이 어렵지 않으니까.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좀 더 그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타교회 전입교인들을 6개월 동안 훈련을 시켜야 회원 자격을 주고 그렇게 하는 교회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죠. 그렇게 하는 것이 꼭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단 종파들은 그런데 그렇게 하죠. 이단 종파들은 자기네 들어오면은 몇 단계 공부를 철저히 시켜가지고 자기네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이단 종파들은 그렇게 하지만 일반 교회에서 그런 식으로 전입교인들을 좀 철저하게 훈련시켜서 받아들이지는 않죠. 그래서 약점은 있지만은 그래서 자꾸 말씀을 교육하고 또 공예배에 충실히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은 재직에서 임명하지 않고 탈락시키고 자꾸 그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해야 사상적인 일치가 생기겠죠. 그나마 열심히 공예배에 참석해도 사상이 바뀌지 않는 것은 잘 바뀌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공예배도 참석하지 않고 말씀도 열심히 하지 않고 훈련도 받지 않으면은 나중에 어떻게 일치된 사상을 기대할 수가 있겠는가요? 그래서 모든 무질서한 자들에게도 모든 형제들이라 하더라도 떠나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자, 이 교제의 교훈도 우리가 사도적 교훈이므로 잘 지켜야 하겠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다. 사자가 움킨 것이 없고야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고야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창해를 땅에 베풀지 아니하고야. 창해라는 말 많이 우리가 쓰진 않죠. 그러나 창해 사전에 보면 짐승을 잡는 틀 그랬습니다. 창해라는 것이 그러니까 짐승 잡는 덫이나 이런 틀을 말하는 용어죠. 그러니까 창해를 땅에 베풀지 아니하고야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새 잡는 틀도 여기에 창해라고 말했습니다. 아무 잡힌 것이 없고야 창해가 어찌 땅에서 뛰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을 불게 되고야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하나님의 시키심이 아니고야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자, 모든 일은 원인과 결과가 있다는 것이죠. 원인과 결과가 있다. 원인이 없는 어떤 결과는 없다. 원인과 결과가 있다. 사자가 숲에서 부르짖으면 혹은 젊은 사자가 굴에서 그 부르짖는 소리를 내면은 무슨 먹이를 지금 하나 움켰구나. 먹이를 잡았구나. 저 먹이를 잡아서 먹으려고 하는 모양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아무 먹이를 잡지 않는데 왕 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때는 조용하게 먹이 잡으려고 있다가 그 다음에 딱 끌려가서 먹이를 딱 잡고 나서는 이제 먹기 전에 와 내가 잡았다 하는 식으로 한번 소리를 와 치고 그 다음에 그걸 잡아먹는 모양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새가 잡히는 것은 덫을 땅에 베풀었기 때문이고 덫이 땅에서 뛰는 것은 거기에 무엇이 잡혔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죠? 새를 잡는데 덫이 없이 새가 잡히지 않고 짐승 잡을 때도 그렇고 또 딱 잡히면은 탁 덫이 탁 튀겠죠. 이제 그걸 표현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자, 원인이 있어 결과가 있고 원인과 결과가 반드시 있는 것이다. 세상의 일들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내리는 재앙들도 그 얘기하려고 그런 거죠. 재앙들도 원인 없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말합니다. 재앙들은 사람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것입니다. 죽음과 불행은 죄의 결과이죠. 이것이 성경의 대원리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경고한 대로 범죄하면 죽는다. 죄의 값은 죽음이다. 성경의 원리고, 또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복과 저주의 장이죠.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면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내 자녀가 복을 받고, 우양이 복을 받고, 내 몸이 건강하고 경제가 윤택하고, 그 다음에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 들어가도 화를 받고, 나와도 화를 받고, 내 자녀가 화를 받고, 내 산업이 화를 받고, 내 양들이 낙태를 하고 화를 받고, 내가 굶주려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이제 암만 먹어도 배가 고프고 달아서 먹게 되고, 또 5만 가지 병들에 걸려서 많은 종합병원 같은 죄의 병의 목록들이 나와서 이런 병들이 있고, 또 원수가 침입하면은 원수가 한 길로 오지만 너희는 7길로 도망가게 되고, 그렇게 또 결국은 뿔뿔이 다 흩어지고 나중에 너무 배가 고파서 네 자녀를 잡아먹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의 말씀이죠. 무서운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재앙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가난, 질병, 또 사회적인 혼란, 전쟁, 기근, 이런 재앙은 그냥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가 있다. 그래서 재앙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왜 주시느냐? 대체로 그 이유는 징벌로 주시는 것이다. 아닌 경우도 물론 있어요. 그래서 욥의 경우고, 바울의 육체에 가시고,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사실은 욥기를 우리가 다 공부 많이 했죠. 욥기의 중요한 진리는 고난의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이런 공의의 하나님의 징벌로 오는 고난이 있고, 두 번째는 까닭 없이 오는 고난이 있는데, 욥의 고난은 두 번째의 일이다. 그래서 두 고난의 이유가 있다. 그것이 욥기의 중요한 그런 진리였습니다만, 여하튼 여기에서는 지금 원인과 결과로 볼 때에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 사실은 두 번째 고난도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재앙은 하나님께서 사실은 내리시는 것이다. 물론 그것은 깊은 뜻 가운데 내리는 재앙이었습니다. 욥의 경우는 이스라엘 나라가 이웃 나라들에게 패배하는 것은 그들의 죄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악인들에게 닥치는 재난은 물론이고 의인들에게 닥치는 고난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것이다. 특별히 의인들은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이 징책하시는 것이 많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가 조금만 아파도 내가 무엇이 부족이 없는가, 자기 성찰을 늘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요. 그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도 깨닫고 뉘우치고 또 결심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5장 7절에서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빛과 어두움, 밝음과 어두움을, 또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늘 평안한 날이 많죠. 많은 평안한 날이 많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환난의 날, 몸이 아프거나 경제 어려움이 있거나 가정의 어려움, 자녀들의 어려움, 또 사회 환경적인 어려움, 우리나라 지금처럼 우리나라 현실이 굉장히 어렵죠. 지금 굉장히 좀 불길한 그런 상황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갈등은 쉽게 끝나는 갈등이 아닙니다. 쉽게 끝나는 갈등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느 하나가 항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항복하고 대법원 판결 잘못됐다, 우리가 원래 60년대인가 언젠가 한일 그런 협정인가 한 거 있죠. 거기에서 모든 그런 문제들은 정부가 다 책임질 것이라고 다 국가 대 국가로서 약속한 바가 있으니까
그대로 우리가 국가가 지불해 주면 됩니다. 개인에게 보상해 줄 걸 국가가 일단 보상하고 그렇게 처리하면은 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렇지 않고 대법원 판결을 따라서 일본 기업이 뭘 물라고 그랬던가요? 뭐 어떻게 하라.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 화가 났습니다. 우리가 그걸 포기하지 않는 한 그들은 계속 제재할 것입니다. 지금 제재가 뭐 몇 가지의 그런 품목, 기본 품목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제재가 지속될 수 있는 그런 문제죠. 일종의 그것은 풀어야 될 그런 문제들을 풀지 않고서는 되지 않아요. 그런 거 풀게 되면 마치 우리가 항복한 것처럼 되겠죠. 그러나 항복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이 법의 원리대로 해야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하튼 그런 문제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적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뭐 여기서 뭐 일본 무슨 뭐 그 반일 감정을 막 일으켜가지고 싸워서 감정으로 이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어려움이 닥치는 우리나라에 닥친 문제는 이것은 기업, 삼성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기업들이 큰 타격을 입으면 우리나라가 경제가 진짜 지금도 굉장히 어렵지만 굉장히 파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는데 여하튼 모든 것이 개인의 문제, 개인의 건강의 문제, 경제의 문제, 사회 환경적인 문제, 또 우리 국가적인 이런 재난의 문제 모든 것들이 그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안에서 되어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면 복이 되고 하나님께서 복이 없게 하시면 복이 없게 될 것이다.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노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7절 보십시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아모스서에는 주 여호와라는 말이 21번 나오는데 주 여호와라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명칭입니다. 주 여호와, 즉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주권적으로 섭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다고 말씀합니다. 자기의 비밀이란 작정된 심판과 재앙의 계획이나 구원과 회복의 계획을 가리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행하실 때 먼저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시고 그들로 하여금 선포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미리 경고하심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또 미리 구원과 회복의 일을 보이심으로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치 않는 위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들의 말씀들은 후대의 교훈을 위해 책에 기록되었습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은혜의 책, 위로의 책입니다. 교훈의 물론 책입니다. 거기에는 회개하라는 교훈도 나오고 또 낙심치 말라는 위로도 나옵니다. 선지자는 또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자같이 위엄 있게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때 두려워하지 않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예언하지 않을 자가 없다고 표현합니다. 특히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심판 선언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죄를 책망하고 심판 얘기하면 다 싫어하니까 그래서 목사들이 타협하는 것입니다. 목사들이 교인 좋아하는 비유 맞히는 설교하고 축복이나 하고 그들을 위로나 하고 위로와 축복만 자꾸 하는 그런 거짓 목사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죄를 지적해서 범죄치 않게 하면 자연히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축복이 있고 평강이 넘치게 될 텐데 그것을 싫어하니까 그 말들을 싫어하니까 그러나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자기들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가서 하라.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니까 싫든 좋든 간에 좋든 싫든 간에 그들은 나가서 심판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9절을 보십시다. 아스돗의 궁들 혹은 궁궐들, 큰 저택들, 다 궁들이라고 하는데 아스돗의 궁들과 애굽 땅 궁들에 광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이제 재앙을 선언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퉁이에나 걸상에 비단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이 건져냄을 입으리라. 자, 아스돗의 궁궐 9절에 아스돗은 블레셋 성이죠.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 큰 요란과 학대가 있음을 주변의 블레셋 사람들 또 애굽 땅에 널리 선포해가지고 와서 보라, 확인해 보라. 그 말은 이스라엘 땅에 죄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큰 요란과 학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저택들에서 포악과 겁탈, 꼭 강도질을 쌓으며 바른 일을 행할 줄 모르고 있다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의 이스라엘 사회에 악이 이렇게 가득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경건과 도덕성이 얼마나 있는지, 우리나라의 교회들 속에는, 여러분의 삶 속에는 얼마나 경건과 도덕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판단하시고 안 되겠다. 이 교회도 부패되고 해이해져 있구나. 나라는 엉망진창이로구나. 온 곳에 불법과 죄악들이 관영하구나.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노가 차게 되면 그 다음에 징벌하실 것입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실 수 있겠죠. 이스라엘 땅이 그러했습니다. 이스라엘 땅 사면에 있는 대적자들이 그들을 칠 것이다. 그것은 아수르 연합군을 가리켰다고 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힘을 쇠하게 하며 또 그 저택들을 약탈할 것입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또 국민의 도덕성에 관계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나라라면 그 교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바르게 살려고 하고 또 백성들도 상당히 도덕성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사회라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것이라고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 사회처럼 낙태법도 폐지하다시피 해버리고 동성애도 다 이제는 괜찮다고 용인해버리고 또 뭔가요? 우리가 간음죄 같은 간통죄도 그것도 폐지하다시피 해버리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뻐하는 일이 아니죠. 이것들 봐라. 대한민국 무슨 동방예의지고 그 옛날 말이고 이것들 봐라. 그동안 좀 발전하고 평화롭게 하는 것 같으니까 배가 불러서 이렇게 해이해졌는가? 이것 봐라.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 불법과 모든 포악, 강포와 악을 또 모든 악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노하실 때에는 징벌하실 것이다. 징벌하실 것이다. 나라가 망할 수도 있게 징벌하실 것이다. 그러나 이런 징벌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 보면은 끝에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 같이 두 다리나 귀 조각 건져내 갖고는 별로 그렇게 도움은 안 되지만은 그래도 양을 다 짐승이 잡아먹고 사자가 잡아먹고 다리가 두 다리 좀 남고 귀 조각이 좀 남고 그래서 겨우 목자가 그거 찾아 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시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조금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런 말씀처럼 보이죠. 12절에 13절 마저 봅시다.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거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단들을 벌하여 그 단의 뿔들을 꺾고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멸되며 큰 궁들이 결단나리라. 결단나리라. 그런 말 더 쓰기는 하지만 결단나리라. 마지막이 되리라. 그런 뜻은 마지막이 되리라. 결단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심판이 야곱 족속 곧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질 것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시고 베델의 단들을 벌하시며 그 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릴 것입니다. 베델의 단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우상을 하나님으로 숭배하던 그 단을 말하는 것이죠. 단의 뿔들은 그들이 거기에 구원이 있다고, 구원의 능력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 뿔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베델의 단들은 거짓되고 가증한 우상의 단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단들을 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종교적 형식을 바르시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참 하나님 경외하고 바로 살려고 하는 중심이 있는 거예요. 위선적인 종교의식은 다 멸망할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예배당을 짓는다고 할지라도 몇백억, 몇천억을 들여서 예배당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 성경적 설교와 예배와 기도가 없고 회중들의 믿음과 순종의 응답이 없다면 그 예배당 건물은 결국 버림을 받고 파괴될 것입니다. 또 왕들을 위해서 계절 따라 준비된 화로운 궁궐들, 겨울궁, 여름궁들, 상하궁들이 다 파멸되고 결단나리라. 마지막이 되리라. 파괴되고 말 것이라는 말씀이죠.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사람의 죄는 세상의 불행과 재앙의 근본적 원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모든 죄를 보응하십니다. 백성들의 죄는 나라의 쇠약과 멸망을 가져옵니다. 사람의 행복은 물질적 풍요에 있지 않고 단순히 종교적 의식에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 날 그것들은 다 소용이 없다. 물질적인 풍요,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전쟁 나면 그거 다 불타버리고 높고 가야 될 것들이고 내 것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모든 죄를 버려야 됩니다. 죄는 불행의 원인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모든 악을 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3절에 그랬죠.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 어찌 동행하겠느냐.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특별하게 모든 땅의 민족들 가운데서 택하여 사랑하셨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같이 악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도덕성이 있게 바로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동행할 수 있겠느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지키실 것입니다. 그들에게 큰 평안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다. 하나님은 악인과 함께 거할 수가 없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 믿고 죄 씻음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주신 이 구원에 합당하게 의와 선을 행하면서 주님과 교통하고 동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또 성경적 교회들도 모든 교리적, 윤리적 오류들을 배격하고 건전한 교회들 간의 교제를 지켜야 됩니다. 오늘 교회들이 문제죠. 교회들이 별별 교회들이 많고 자유주의 교회, 자유주의 교리 사상을 이단 사상을 다 받아들이고 오늘날 교회 가운데는 동성애 목사들도 있고 동성애 결혼 주례하는 건 물론이고 이런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교회들이 잘못된 교제 속에서 교회들이 점점 잠이 들 것입니다. 바른 우리가 교제, 하나님과 교통하며 동행하는 뜻을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듯이 교회도
건전한 교제를 지켜야 됩니다. 또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그 말씀을 두려워하며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심판도 선언하고 회복도 선언하십니다. 그것을 책에 기록하신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왜 기록했습니까?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하여, 잘못된 것을 경고하기도 하고 또 낙심하지 않도록 위로를 주기 위하여 교훈과 위로의 책으로 이 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우리가 귀히 여기고 사랑해야 됩니다. 이 책을 열심히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실패치 않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이스라엘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우리는 잘못하지 않아야겠구나, 우리는 잘못하다가 이스라엘처럼 망하지 않아야겠구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평강의 길,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갈 수 있는가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사랑하고 믿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오늘도 이 말씀을 조금 해석하며 증거했습니다. 모두들이 마음에 새기고 또 주의 뜻대로 바로 행함으로 주님 승리의 삶을 땅 위에 늘 살다가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